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스더 4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상황에 대해서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금식하며 함께 기도에 동참한 이후에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갈 결심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에 대해 알게 되자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 채 괴로워 큰 소리로 울며 울며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왕의 문까지만 갈 수 있었습니다. 베옷 입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만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게 되었음을 그는 직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옷을 찢고 슬픔에 빠져 큰 소리로 울며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직접 왕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항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옷 입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왕에게 가까이 가려고 해도 왕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왕의 명령이 담긴 칙령이 각각 속속들이 지역마다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왕의 명령이 담긴 칙령이 도착한 지역마다 유다 사람들은 금식하고 울며 불며 통곡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썼습니다. 이제 유다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음을 그들은 직감하였습니다. 지금 노예로 있었고 통치자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왕의 명령이 담긴 칙령을 보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슬퍼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스더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왜 괴로워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자기 시중을 드는 왕의 내시 하닥을 불러 모르드게가 무슨 일로 괴로워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일일이 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학살하는 대가로 왕의 금고에 얼마를 헌납하겠는지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모르드게는 하만과 왕의 이야기를 모두 다 알고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자신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슬퍼하며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에스더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왕의 모든 신하들과 각 지방의 백성들은 남자든 여자든 왕이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안뜰에 계신 왕께 다가가는 것이 오직 하나의 법,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단 하나 왕께서 금으로 된 귤을 내밀 경우에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께 부름 받지 않은 지 벌써 30일이 지났습니다. 에스더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모르드게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금으로 된 귤을 내밀 경우에만 나아갈 수 있는데 왕에게 부름받지 않은 지 벌써 30일이 지났고 내 힘으로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에스더의 이야기를 듣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13절부터 말씀입니다. 모르드게는 이런 대답을 전했습니다. 내가 유다 사람들 가운데 혼자 왕의 집에 있다고 해서 이 일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만약 이번에 침묵한다면 다른 어디에서든 유다 사람들은 안녕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의 집안은 망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이 때를 위해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네가 왕비라고 해서
지금 너 혼자 죽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안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이 사건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확신한다면 담대하게 요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모르드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딸을 키우고 있다고 하더라도 딸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족의 연을 뛰어넘는 영적인 해석을 모르드게가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때를 위해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를 영적으로 해석하고 바르게 그것을 사용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기도를 부탁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가서 수산성 안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저를 위해 금식해 주십시오. 3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마십시오. 저와 제 하녀들도 그렇게 금식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비록 법을 어기는 일이지만 제가 왕께 나가겠습니다. 제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16절 말씀은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결심하기 전에 무엇을 부탁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하녀들도 금식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하녀들은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유다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금식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죽게 되면 죽겠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와 같은 에스더의 결심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 이후에 유다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에스더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결단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왕의 마음이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왕의 마음, 그리고 상황과 환경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 기도를 부탁하고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금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막혀 있는 것들, 또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금식하며 중보 기도를 부탁하며 함께 기도함으로 그것을 뚫고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결심을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